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후회를 하는 것은 자기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니 얼마나 시행착오들이 많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그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뜻을 믿고 산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귀담아 듣지 않고 딴짓하면 더 이상 말을 하게 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의 하나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 때때로 흉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영적인 흉년, 이런저런 흉년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가 깨달아졌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 나에게 찾아온 흉년은 더 이상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흉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른 채 오로지 문제만을, 오로지 흉년만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한지 하나님은 필요 없고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도 흉년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흉년이 들자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란 말씀의 떡집을 말하고, 모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소활성에서 큰딸과 동침하여 난 아들로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다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의, 흉년을 만난 이 사람의 이런 결정이 어떻다는 것이 대충 짐작이 가요, 안 가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교회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 임금이 잘못되면 온 백성이 고충을 겪죠. 실례로 북한의 김정은을 보세요. 김일성 3부자 세습을 통해 북한 동포들은 정말 최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인권이 있어요? 경제적 풍요가 있습니까? 하루 세 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오가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자 그래도 이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결정을 했으니까요. 나름 머리를 쓴 것이죠. 남다른 살궁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뭘까요?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결정을 합니다. 정반대의 선택을 한 셈이죠. 자기 가족 모두를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데서 어디로요?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남들이 어떻든 오로지 나만, 오직 내 자신만,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않는 짧은 소견인 것이에요. 가족의 틀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가족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혈통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엘리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기저기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모압에 들어가. 여러분, 그들이 자리를 잡았나요? 잡지 못해요. 여러분, 타향살이를 해보셨습니까? 타향살이의 서름을 아셔요?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고 흉년이든 정든 땅을 버리고 찾아온 타향에서 자리를 잡기는커녕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었으니 타지에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엘리멜렉도 자기 뜻도 펼쳐보지 못하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어떻다고요? 남았으며.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없는 것만, 없어진 것만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 좀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다리가 좀 아팠는데, 다리가 아파도 아프지 않는 다른 신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공감하십니까? 잃은 것이 있다면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요,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출가시키면 부모는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떠나보내지를 않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안타까워 무슨 일만 만나도 다 나서서 감당을 해주는 바람에 마마보이가 되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지를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면 떠나보내야 해요. 어떤 엄마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겼다 하여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떠나서라는 말의 카탈레이프는 버리다, 포기하다는 뜻의 말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도 그 선을 넘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뒤를 봐주겠어요? 그러다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부모도 자식도 서로가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떠나지 못해서
문제되는 가정 많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다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타지에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마저 잃었으면 다 잃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어떻게 남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남았더라. 남았더라. 남긴 뭐가 남았다고 그래요? 다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있어요. 다 잃었어도 뭐가? 내가 남았잖아요. 나오미 자신이 남았잖아요. 가족 잃고 물질 잃었으면 여러분 다 잃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잃은 것만 보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에 이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 인생 포기할 거야. 아니죠. 나오미는 뼈저린 아픔을 겪은 뒤지만 그때 비로소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도 떠나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남은 것이 없다 하지만 나오미는 두 자부 중에 누가? 룻이 함께 동행을 해요.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서도 도움의 손을 예비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셔요.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여도 사방에 우결싸임을 당해도 하늘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만 같은 형편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흉년을 만났을지라도 어떤 흉년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참 가부는 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도 자식이라도 있으면 낫죠. 근데 지금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한마디로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실 일이 있기에 나오미를 결코 홀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제 갈 길로 갔지만 큰 아들의 자부인 룻은 나오미의 뒤를 따랐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남편도 없이 늙은 시모의 뒤를 따른다? 요즘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내가 낳은 딸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엄마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
형편을 보고 따지기를 먼저 한다면 룻은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결코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살 길입니다. 믿습니까?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말씀이 경험되어야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 베들레헴에 이를 때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들며 말을 합니다. 아,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야?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에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서 떠들며 이른다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람을 격동시키는 말입니다. 이민 갔다 오더니 왜 이 모양이 되어 온 거냐는 그런 말투예요. 남의 아픔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쳤어도 원수 삼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젖는자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괴롭게 했나요? 그게 아니죠.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옴이라는 말은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어떻게? 마라라 하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말은 뭐예요? 쓴맛이라는 것이죠. 타지에 가서 쓴맛을 보고 온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로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쑥덕쑥덕하며 흉을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전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떡집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신앙으로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 더 이상 대를 이을 수도 환경이 나아질 수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 이 가문의 반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개인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아픔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셨어요. 아무 바랄 것이 없어 그저 늙은 노마의 신앙을 따라 떡집 베들레헴에 온 룻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룻을 통해 친족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아비 이새를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보를 잇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가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입니까? 아니면 모압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잃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개인과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